자, 오늘 말씀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그랬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52일이니까 불과 2달이 안 걸리는 짧은 시간 안에 대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의 결과 기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난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난관들을 다 이기고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난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처음에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은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게으름을 부리거나 혹은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주저앉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난관이 많으니까 그거를 딛고 일어나니까 점점 더 힘이 세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 보면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굉장히 쉽게 성전을 지었는데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면 굉장히 쉽게 떠나죠. 왜냐하면 금수저라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됐고 또 아버지 덕분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 길로 가는데도 솔로몬은 굉장히 쉽게 갔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합력의 선을 이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2일 만에 빨리 이루어진 사건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말로 죽기 살기, 죽기 살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왔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든 대적과 사방 이방 사람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느헤미야에게다가 굉장히 겁을 줬죠. 우리가 공격한다. 너희들이 뭐로 하냐. 이래가지고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려움을 주면은 느헤미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였는데 뭐 고향의 배치, 그 고향이가 누굽니까? 고향이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쫓기는 입장이고 항상 이렇게 눌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쥐같아. 그랬는데 이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네. 얘네들이 이걸 해냈네.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더 의기양양하고 굉장히 은혜가 있고 힘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스스로 낙담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운이 빠지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죠.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회방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어야지 자기들이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그게 안 됐으니까 스스로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상태에 됐다.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이제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고 또 7번 넘어진 사람도 8번째 다시 세워가지고 일어서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게 17절인데요.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난관을 뚫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 무렵이죠. 유다의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죠. 거기 행정적인 지도자들, 혹은 또 제사장들, 혹은 또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귀족들, 뭐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자, 지금 누구에게 편지가 갔습니까? 도비아에게 편지가 가고, 또, 도비아로부터 편지가 왔다 얘기죠. 네 통이 있었다 얘기죠. 그러면 이 편지가 오고 갔는데 중심이 도비아인데요. 그러면 도비아가 누구냐, 그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일을 했는데, 자격으로 보면 무슨 자격으로 왔죠, 여기? 예루살렘의 총독이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세금을 받아가지만은 자치권을 주잖아요. 그럼 자치권을 줄 때 그 모든 그 권력은 누구한테 위임됐냐면 그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을 세운다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여기에 총독으로서 이렇게 행세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볼 때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삼아서 니들이 예루살렘을 관리하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이 여기를 관할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자기의 이제 그 아주 측근을 보낼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것이고 또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산발랏이 거주하기보다는 자기의 최측근에 있는 책임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도비아였을 거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어느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주변에 이제 여러 이방 족속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손잡고 해먹었어. 그러니까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파견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느헤미야가 들어왔죠.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원장인데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우리 조상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막 역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안 나타났으면 여기는 누구 세상이에요? 도비아의 세상이고 느헤미야만 안 나타났으면 여기는 산발랏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총독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느닷없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여기로 총독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의 세력과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아직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주변에서 방해를 많이 했는데 그 방해했던 우두머리가 산발랏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그 권한을 느헤미야가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회방이 돼가지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렸던 사람이 도비아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아직도 암몬 사람인데 여기하고 내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고받은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의 이익 집단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라 뭐 나라에 망하든 말든 간에 그 예루살렘의 귀족들하고 산발랏하고 이 도비아하고 다 짝짝꿍 돼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데 즐거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불청객처럼 쑥 들어와가지고는 이 도시를 재건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뭔가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의 세력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편지만 주고 갔냐면 그건 아니죠. 자, 이 사람들하고 편지가 주고 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우리가 편지만 주고 갔으면은 편지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뭐 편지가 뭐 사람을 뭐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뿌리 깊은 편지가 오고 갈 정도가 된 뿌리 깊은 하나의 그 근본 그 연합이 있다. 자, 그거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러니까 도비아가 예루살렘의 귀족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그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스가냐의 사위래요. 그런데 아라의 아들 스가냐거든요. 그럼 이 아라는 누구냐면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차, 제일 먼저 70년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 1차 귀환 때 그 온 사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그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뼈 있는 집안이야.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할 때 온 아라라고 하는 집안의 아들이 스가냐인데, 스가냐는 동문지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문들이 있잖아요. 문 중에서 이제 동문,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 굉장히 좀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의 아들 스가냐. 그러니까는 그 포로로 1차 돌아온 사람 아라의 아들이 스가냐가 동문직인데 거기에 사위가 되었어. 근데 이 도비아는 어느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야,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인데 이제 사위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혈연 관계를 맺은 거죠. 사위가 되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집안에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사위로서 뿌리를 콱 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도비아만 이렇게 여기에 정착한 게 아니라 도비아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무술람의 딸을 취했대요. 무술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그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집안 아닙니까? 그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벽 재건하자 할 때 제사장들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눈치 보다가 제사장들도 성벽 재건에 한 몫을 했어. 근데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성벽 재건 공사에 두 몫을 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성벽 재건에 그 아주 힘껏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딸을 취하였다는 얘기는 딸을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도비아의 아들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돈관계가 된 거죠. 제사장의 이제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비아와 도비아의 아들이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렇게 토착, 이 뿌리를 내렸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동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도비아하고 동맹한 사람이 많대요. 동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서로 도와주자. 그런 거잖아요. 뭐 경제동맹이면 경제 돕는 거고, 군사동맹이면 군사동맹으로 돕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익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50대 50의 투자가 아니고요. 하나의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도비아가 그 이익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그 밑에서 붙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두목이야. 그러니까는 제사장 집안도 그렇고 이쪽에 동문지기의 집안도 그렇고 도비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서로 먹이사슬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견고한 하나의 그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세력 집단이다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할 때요, 제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계예요. 이거. 그래서 고려가 이제 삼국이 망해가지고 고려가 이제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왕건이 뭐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세력들 통합해야 되잖아요. 귀족들을 다 통합시켜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시킬 때 제일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력 있는 집안에 딸들 다 데리고 오면 돼. 그래가지고 정략결혼을 하죠. 그 정략결혼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집안이 되고 하다 보니까요, 반란을 못 일으키게 되고 또 뭐 왕 밑에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또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혼인관계로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선 마지막 무렵에도 세도 정치가 굉장히 아주 굉장히 강하잖아요. 세도. 그게 왕은 껍데기라. 그러니까 실권은 뭐 안동김 씨, 풍영조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휘둘렀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간에 그 자기들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왕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혼인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냥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이제 그 왕실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의 세력을 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런 거. 이거 이제 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첩이 얼마라고요? 1000명. 셀 수도 없어. 하룻밤에 한 사람만 봐도 3년이 걸려요. 그 기억이나 하겠어요? 금방 까먹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3년에 돌아와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지.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갖다 이름만 걸쳐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단단한 하나의 그 이익 집단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비아의 세력이 만만치 않게 여기 뿌리를 꽉 내리고 있는데 서로 간에 잡아당기려고 그러더라도 이게 뭐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막 고구마 뿌리 잡아당기려면 막 딸려서 안 나오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150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이 회파돼가지고 그냥 불탄 채로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 놔뒀다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하고 돌아왔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70년 돌아왔으면 돌아온 다음에는 성전도 복구하고 성벽도 복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다. 그죠? 성전이 불타도 별로 마음 아프지 않아요. 도시가 무너져서 뭐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뭐 별로예요. 그냥 우리끼리 혼인하고 우리끼리 그 권력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 그러니까 그걸 고발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 도비아와 그 혈연 관계를 한 그 귀인들, 귀족들은 여기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자 하니까 안 하다가 워낙 느헤미야가 강하게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척해서 다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도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편이나 느헤미야 편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들은 도비아하고 우리는 죽어도 사나 죽으나 사나 누구 편이라고요? 도비아 편이야. 그 도비아의 뿌리는 뭐냐면 산발랏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를 공격한다, 그 다음에 막 죽인다, 그 다음에 와서 뭐 우리 회담하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모든 게 이 도비아와 산발랏 중심으로 돼 있는데 뿌리를 내렸던 도비아와 함께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쪽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내통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뭘 얘기했냐면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다.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혼인하면 안 된다 얘기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뭐냐?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먹고 마셨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집사님 딸, 권사님 아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불신결혼. 그걸 뭐라면 자폰. 아무나 막 하는 결혼. 다시 말하면 신앙을 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편으로 가는 거.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버리고 안 믿는 쪽으로 가고 안 믿는 쪽으로 가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 타락한 시대가 노아 시대.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결혼하는데 암몬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막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그걸 많이 한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고 완전히 떠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먼저야. 교회를 나오긴 나와.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그 속셈은 뭐냐면 동맹인데 어디하고 동맹하냐면은 세상과 동맹이 돼 있어. 알고 보면 족보가 세상과 동맹이 돼 있다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뿌리를 딱 올려보면 이게 썩은 거. 양파를 망으로 사잖아요. 양파를 망으로 사는데 그거 보면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제 종종 이렇게 썩은 것이 있어요. 예, 그거 하나하나 검사 다 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망으로 사가지고 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 보면은 그게 이제 막 상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럼 박스로 살 땐 잘 모르는데 사서 막상 열어보면 굉장히 싱싱한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모른다니까요. 이게 진짜 알곡인지 진짜 축적인지는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런 척하고 이렇게 덮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확 잡아 당기면은 썩은 뿌리가 나오면 죽은 거고, 근데 거기에 알맹이가 있으면 이건 진짜 알곡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포 중에도 건전한 생명의 세포가 있는가 하면 악성세포가 있잖아요. 예? 변형돼가지고 악성세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암세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하는데 아직도 암세포는 뿌리 박혀 있는 거야. 뿌리 박혀 있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느헤미야로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지금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방해 공작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와 그 귀인들 중에서 혼인관계하고 이익관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형님아우하고 함께 이렇게 다 맹세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거든요. 도비아의 선행. 근데 도비아가 무슨 선행을 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 앞에 사건 중에 처음에는 산발랏이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니들 확 공격한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다 실패했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오노 평지에 와라. 우리가 평화회담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불러내가지고 살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동원한 게 뭐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했어요. 그 원래 스마야는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선지자 같아. 근데 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소, 내소. 그러니까 성소를 피하라. 외소로 피하라. 외소. 성소, 외소. 지성소가 아닌 성소를 피하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알아차리고 안 갔죠. 내가 죽으면 죽지 왜 내가 도망가냐. 안 간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를 내가 뭐하러 가냐. 안 간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한 사람이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 느헤미야는 그날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도 느헤미야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공작을 한 게 누구냐면, 돈 주고 매수한 게 누구냐면, 누군가 스마야에게 가서 돈을 주고 매수했겠죠. 이런 말을 좀 해주라,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뿌리가 뭐냐면, 도비아 같아. 도비아가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스마야를 매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 돈을 주고 매수했다, 이게 뇌물 아닙니까? 뇌물하고 선물하고는 참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재판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우리가 접대하는데 김영란법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이상을 주면 이거는 아주 법에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비아가 뭔가를 사주해가지고 스마야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런 사건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와서 이 사람들이, 도비아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와서 뭐라냐면, 그거는 그 스마야에게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스마야에게 그냥 경력금으로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비아가 시켜서 한 일은 그야말로 돈 매수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를 굉장히 사랑한 사건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타기를 하죠. 그죠? 악한 거를 악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그런가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안문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항상 우리 편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두둔하고, 그 다음에 이 도비아의 뿌리는 누구냐면 산발렛이잖아요. 네? 산발렛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자꾸만 뭐예요, 그 느헤미야를 적대하고 예루살렘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섞는 거예요. 그 치권에서 자꾸만 이렇게 섞다 보면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런 일을 도비아가 한 거죠. 네.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도비아한테 다 가고
도비아 하는 말이 나한테 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때로는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혹은 막 때로는 죽인다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를 자꾸만 이제 한 거죠. 도비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비아는 그야말로 이게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그 방해, 대적들만 아니라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안문 사람인데 우리 편인 것처럼 막 하면서 편지질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해코지도 하고 근데 뭐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 두둔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말을 해서 헷갈리게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다 도비아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안 되는 것 중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면 이게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길만 가면 돼. 그런데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는지 이거 모르는 그런 그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면 교회가 혼동에 빠지고 헷갈린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잘 몰라. 그러면은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불 떨어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소리는 질렀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자해했잖아. 자해. 막 몸에다 피를 흘리고 막 발광을 떨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불러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뭐냐면 니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는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갈팡질팡 하는데 마음을 정해라.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봤지? 그래 누구 이름으로 불 떨어졌어? 여호와 이름으로 불 떨어졌으면 100대 빵 아닙니까? 불 떨어지면 동그라미고 바알 우상들이 소리 질러서 아무것도 안 내려서 꽝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니까. 신기한 일이죠. 왜? 워낙에 그 바알 우상에 젖어있는 미련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계속해서 바알 우상 섬기는 자리에 머뭇머뭇하고 있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벽 제거는 이루어졌지만은 성벽 제거하는데 껍데기는 이루어졌는데 안에 암세포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기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인 동시에 앞으로 터질 수 있는 문제의 하나의 예고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도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야. 난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도비아하고 편지질하고 내통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50일 만에 끝냈다는 것이 정말 인간이 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귀인들은 뭐냐면 느헤미야 편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마지못해서 느헤미야 편인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도비아하고 내통해가지고 옛날이 그리웠는데 느헤미야 없으면 우리 다 해먹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지금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아무리 방해를 한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콩밭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끼웃끼웃하면 안 된다 얘기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교회 그 얘기 중에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수원에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랬대요. 교회 지하실 내려가서 장로님 팬 거 아시죠?
네, 그랬다 들었잖아요. 저도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누가 힘이 셌냐? 목사님 힘이 셌나 봐. 그 목회를 하려면 힘도 세야 되나 봐. 그러면 힘은 이재임 장로는 제일 센데. 그거 왜 그랬냐?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반대하더래. 근데 뭐 나중에 교회를 건축 다 끝났는데도 반대래. 그러니까 이제 반대는 할 수 있는데 교회 건축하기 전에 반대하는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일단 시작되고 나면 뭐예요? 도와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반대래. 정말 믿겠지. 다 끝났는데도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무조건 반대야.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사건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 마음이 정말 본인하고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정리해서 한 군데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애매모호한 거 그거가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편에만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이 복이 있고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 중심이 바로 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되는데 간단한 거는 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볼펜인데 이 볼펜 쓰다 보면 다 뭐 볼펜이 다 이제 다 쓰면 버려야 되잖아요. 잉크가 없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만약 금덩어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금덩어리는 잘 못 버리죠, 아까워서. 그래서 우리가 왜 두 마음을 품는가 하면 간단한 거는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다니까. 간단한 거는. 근데 정말로 뿌리 깊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는 버리기가 어려워요. 뿌리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게 뭐예요? 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의 고통은 뭐라고요? 첫째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세 번째는 뭐예요? 쾌락 사랑. 야, 이거 정도 되면 사랑 하다 보면요. 센 사랑이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이 세야 되는데 자기 사랑이 세면요. 자기 사랑이 이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돈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이 세면은 돈 사랑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관련을 맺는 것 중에 이 혼인관계라는 얘기는 24시간 같이 사는 거예요. 24시간 끼고 살기 때문에 뭔가 버리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온갖 게 다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집에서 둘이 살기가 어려운 게 TV 채널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 밥 먹을 때 오늘은 뭐 먹으려고 그러면 오늘은 밥 먹는다고 하면 하나는 또 라면 먹자 하지. 오늘 뭐 어디 외출을 갈래 그러면 오늘은 안 간다 하지. 그게 뭐냐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잡아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혼인관계예요. 더군다나 그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게 잘라내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산을 못한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되고 또 암몬 사람하고도 친하게 되고 그 친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제사장도 혼인관계를 맺고 이방인하고 그다음에 뭐 귀족도 그쪽 사람하고 혼인관계 맺고 그랬으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그랬으면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도 뿌리는 뭐냐면 겉으로는 느헤미야에게 협조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느헤미야한테 충성하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서는 아직도 편지를 거기다 한다니까.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이해해놓고 뒤에 돌아가가지고는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다 편지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애들. 그 다음에 또 세상살이 하는 말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막 퍼뜨리고. 바이러스야. 이게 내통 바이러스야, 내통 바이러스. 편지 바이러스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누구 편인가? 뿌리가 누구 편인가? 우리가 현장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죠, 어제
교회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가서 뭐 대통령 이렇게 만나고 했다는 얘기를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 지금 뉴스라는 거 TV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전하는 기자들의 얘기가 좀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쪽에서 이렇게 하고 또 진보적인 데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이렇게 썼더라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대표로 이제 그 교회 입장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교회를 사업장이나 영업장처럼 좀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고 또 교회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면이 있다. 그리고 신자라 하더라도요, 신앙이 각색이잖아요, 각색. 그러니까 아주 그 예배나 교회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으로 다 때려막는다. 이런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말했다죠. 그래서 저는 뭐 할 말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배경이 됐는데 교회가 이게 막 바이러스나 퍼뜨리고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자꾸만 그 집에서 예배 드리라 하는데 교회로 모이라 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는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또 막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쪽에서는 그 방역 바이러스의 문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회는 교회로서 좀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깊은 사연을 잠깐 만난 데서 어떻게 다 토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 뭐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약간 뭐 붙어가지고 그러나.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뭐 의학이고 과학이 맞죠. 그러니까는 교회인들 그 바이러스를 옮기고 싶어서 옮기며 또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교회로 오는 목적이 바이러스 걸리려고 오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니겠지. 그건 할 필요가 없더니. 그러니까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의학이고 과학입니다. 이 얘기를 교회가 다 인정을 하죠. 그거 만약에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뭐 마스크를 하나 써서 안 되면 나중에 둘도 쓰고 둘 다 써서 안 되면은 방독면 쓰고 오면 될까? 방독면? 아니 독가스 날라오면 방독면 하려면 그러면은 교회에 방독면 쓰고 오면 예배 드려도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말할 거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전히 항복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도 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는 공권력으로 인해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면 막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역사에 보면 정말 로마 시대도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때문에 신사참배 경험도 했잖아요. 그거 다 뭐냐면 로마 황제한테 절해야 되니까 니들 하지 마라. 일본 귀신한테 해야 되니까 니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안 따랐죠. 야, 그거는 그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영역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이러스를 옮기려 오는 건 아닌데 정말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공권력에서 한 번에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정부에서 그거를 허락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교회가 즉각 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는 건 항상 맞는 거고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니들 교회 문 닫으라 하는데 무조건 문 닫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잘 병립을 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그 선택의 중심은 뭐냐 할 때 항상 하나님이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은 의학과 과학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어떤가라고 할 때 이 둘은 뭐 모순된 관계는 아닙니다. 신앙 안에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특별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신앙을 그냥 그 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이성의 영역으로 다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둬버리게 되면 사실은 교회 무장해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성경도 때에 따라서는 다 중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국가가 볼 때 이거 불온서적이야 그러면 중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요. 도비아는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암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도 암적인 존재와 동맹군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동안에 완공은 됐지만은 언제라도 도비아와 여기에 내통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언제라도 엎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항상 세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산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순수하고 진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은 이게 머리수대로 세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머리수대로 세는 거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였는데 60만 이스라엘 성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99.9%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교회 역사가 뒤집어지게 될 때 루터가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냐? 아니에요. 다 잡아 죽인다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성경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이 따름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쓰게 된 것이죠. 그거 머릿수도 세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순교자의 신앙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그 많은 순교자들이 신사참배 하라 할 때 말 다 잘 듣는 사람이 다요. 근데 거기에 말 안 듣고 굽히지 않은 사람 몇 안 돼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가 일본이 망하고 나서 돌아서서 보면 뭡니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이 나중에 옳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착 세력, 세상과 토착 세력, 그리고 정말 내 육신과 토착 세력, 거기에 암적인 존재로 뿌리내리는 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바이러스도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이러스 무서워서 도망가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선다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멈춰서야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시험 때 있다 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알곡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나라도 바로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도비아처럼 내통하거나 또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